이제 다 같이 오늘의 본문 2절 중반부와 3절 상반부를 받들어 읽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때가 있었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남유다는 백성들에 의한 소소한 반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20명의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람, 아하시야, 여왕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기도 했다가, 또 그 뒤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비교적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흐름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화해졌던 요담 왕의 그런 시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런 주인공인데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제12대 왕으로서 주전 735년경의 왕이 되어서 20세의 왕위에 올랐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왕 이전의 네 왕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들을 받았는데, 그 좋은 흐름을 이제 찬물을 끼얹은 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하스 왕이지요. 이 아하스의 이름은 원래 여호아하스였는데, 동명이인 여호아하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과 북에 다 한 명씩 있는데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왕이 너무나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앞에 여호와를 연상케 하는 여호라는 말을 일부러 삭제하고 이후에 이 성경의 기자들이 아하스라는 이름만 썼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화해졌다 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훌륭한 아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왕의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거론되는 왕은 가장 선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을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후로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와 함께 평가받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오늘 열왕기하서 22장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이 다윗을 놓고 어떻게 이 평가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러한 평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 특이하게도 다른 왕에게 쓰지 아니한 그러한 이 뭔가 부록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을 만날 때 의아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이 3절에서 여러 왕의 길 할 때 길에 해당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밟다라는 동사인 다라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인데, 어떠한 풀이나 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계속 밟고 다녀서 새로 생겨난 그러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레크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반복된 생활 행동의 그런 패턴이, 삶의 패턴이 이렇게 길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아하스에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준으로 놨을 때 그 기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악한 길까지 더한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악한 행위를 답습했음을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하스는 도대체 어떤 나쁜 일을 했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두 명이 꼽히는데,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아하스고, 두 번째는 이 아하스의 손자인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두 왕이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짓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이렇게 바친 인신공양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자신의 아들을 바친 그 우상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성경에서 밀곰, 몰록 또는 말감이라고 여러 이 말로 표현되는 그러한 우상인데, 원래 왕을 뜻하는 말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너희 왕 또는 주인신 우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몰렉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람의 몸을 하고 소의 얼굴을 한 그러한 우상이었죠. 그런데 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륜적인 행태로 섬겼던 그러한 민족이 암몬 족속이었는데, 이 암몬 족속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공양 또는 인신공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1세기경의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가 이 몰렉과 비슷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장면을 묘사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그 우상이 있으면, 우상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쇠로 만들어진 우상인데, 그 속에는 이 불이 타고 있고, 속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쇠로 뜨겁게 이 달구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아이를 올려놓으면 이 경사로 인해서 그 아이가 굴러서 이렇게 타가지고 이 가운데에 있는 불에 가서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여기 올렸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으며, 또 그 아이가 불에 타서 죽으면서 얼마나 비명을 질러 댔겠습니까? 그래서 이 몰렉의 우상이나 크로노스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거기에는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부모의 그 눈물과 그 비명소리와 또 고통에 타 죽는 아이의 비명소리를 묻히게 하기 위해서 굉음에 가까운 북소리와 나팔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끔찍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가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서고금에 있었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가 몰렉의 우상에게 아들을 바친 일이 합리화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기준을 요구했고, 이미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몰렉에게 사랑을 바치는 것을 엄히 금하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레위기 말씀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데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악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은 열왕기하서 16장 5절로 9절에는 이 아하스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동맹군과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아주 굴력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입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0절에서는 그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이 이방의 제단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만들게 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시켰는데 그것이 아수르의 성전인지 아니면은 또한 이렇게 아람의 스타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이방의 잘못된 제단의 스타일, 성전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을 대체시켰고, 또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방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잘못된 제단을 보고 와서 그대로 도입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의 행위를 아하스가 행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놋 제단을 성전 북쪽으로 마음대로 치우고 그것을 길흉화복을 묻는 그런 점치는 단으로 격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놋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형태와 식양과 양식을 알려주셨던 놋 제단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제단을 가져와서 더 크고 화려하다고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은 자기가 필요할 때에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면서 자기의 길흉화복 점치는 일에 쓰도록 이렇게 변질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물두멍과 놋 바다를 훼손시키고 성전의 구조를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성전을 훼손하는 악행까지도 이렇게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어로 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는 석다라고 하는 라틴어 퓨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원어가 되는, 어근이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두 종류 이상의 다른 것들을 섞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시대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이러한 퓨전을 단 여러 가지 문화의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도 퓨전 음악이 있고요, 또 퓨전 재즈가 있고요, 또 음식도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퓨전 음식,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이런 퓨전 신앙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뒤섞이고 다른 것들이 섞여 있고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퓨전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과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순수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상 이러한 퓨전 신앙,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것은 기독교 안의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철학의 사조나 문화의 형태에 있어서 이 혼합주의란 말이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혼합주의라는 말로 쓰일 때는 이것은 독버섯처럼 우리의 신앙을 혼동시키고 마비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아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제단을 가져오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옮기고 제단을 옮기고 성전의 기물을 회파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점치는 제단으로 전락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혼합주의 퓨전 신앙, 나름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제사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으면 그 순교의 피가 아까워서라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조상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를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이 땅의 가톨릭 천주교는 그것들과 타협해서 제사를 용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퓨전 신앙 혼합주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멕시코에서는 이런 천주교와 또 라틴 아메리카의 정통 그러한 이 무속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산타 무에르테라고 하는 이런 해골 성녀를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혼합 신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일날 보여드리기가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까치산역에서도 교회에 올라오는데 선녀보살, 아무개보살 하고 있으면 혹시 누가 볼까봐 몰래 들어가는 분들 계시면,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주팔자, 철학, 관상, 그 어떤 혼합주의, 그 어떤 퓨전 신앙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잘못된 기독교 혼합주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공부했던 토론토 대학 신학부는 총 7개 신학교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그 중에 2개가 개신교 신학교고 3개가 천주교 신학교고 2개가 성공회 신학교인데, 그 중에 제가 공부했던 학교 말고 더 큰 교단의 다른 개신교 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의 지하에 가면은 모슬렘 기도실이 있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 대학에 있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학교인데 하나님을 믿고 목사 만드는 학교에서 왜 지하에 이슬람교의 기도실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또 그들의 과목에는 불교를 연구하는 과목이 있고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 그런 잘못된 과목들이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굳이 그 학교를 알리기 싫어서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북미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 In your name we pray, in your name I pray,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넣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에게 기도하는지 알라에게 기도하는지 바하마신에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기도라고 해놓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 남자가 사모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남자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은 다 퓨전 신앙, 혼합주의,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지 마음대로 끌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순수한 복음, 순수한 십자가, 순수한 예수를 놓는 순간 사탄의 것들, 마귀의 것들, 악한 것들이 독버섯처럼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모든 잘못된 혼합주의의 그 배경에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탄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만물 어디에나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성경 어디에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만물 어디에나 신이 있단 말이 있습니까? 범신론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가 이만이든지 그가 문선명이든지 그가 창길자든지 결코 당신들을,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두 번 크게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수르와 이방의 제단을 성전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제단을 점치는 도구로 격화시켜버렸던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오늘의 평행 본문이 역대하서 28장 22절 23절에 그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하스 왕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혼합주의, 범신론, 점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결코 감당하지 못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망하는 길, 여러 왕의 길입니다. 여러 왕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좋아 보이고 상식적이고 철학에 맞고 상식에 맞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더 넓은 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왕의 길입니다. 독버섯입니다. 좋아 보이지요? 그것을 택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왕의 길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왕의 길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어떠한 음란과 탐욕이 지배하지 못하는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